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한 구절 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0번째 강의 시간으로 7장의 방주와 홍수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기사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창세기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홍수 이전의 노아의 때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노아라는 인물과 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선 노아의 때에 관한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은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 시대의 상황에 관하여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개역 개정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파괴적이었는가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세상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전하여 주신 것은 참으로 정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모세는 그때 온 땅에 부패함과 포악함이 차고 넘쳤다라고 진단합니다. 이런 현상이 어느 특정한 도시나 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인류 전체가 그러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6장 1절에 언급된 것처럼 사람들이 땅 위에 급격하게 번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 어느 곳 할 것 없이 죄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심각한 죄악의 양상들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 난무했습니다. 온 세상으로 급속하게 퍼지게 된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양심과 삶의 질서를 파괴시켰습니다. 또한 세상을 불의와 폭력과 포악함으로 가득한 약육강식의 전쟁터로 바꿔 놓았습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을 가리켜서 독이라고 합니다. 포이즌, 독이죠. 그런데 정말로 강력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독성이 너무나 강해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엄청난 치사율을 보일 수 있는 독이라고 할 때 이것이 물에 녹아들면 결국 물 전체가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은 독보다도 강한 죄로 인해서 우주 전체와 모든 사람이 당장에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정도로 심히 부패하고 오염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죄가 가득한 세상이었기에 한순간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단 말인가? 우리는 그때에 비해서 본다면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 사람들은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은 새로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먼저 주목해서 볼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가 살던 시대와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때와 연결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노아의 때와 함께 롯의 때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는 롯의 때와도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공통적으로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가리킵니다. 노아의 때에는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였고 롯의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에서 떨어진 불과 유황으로 그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주의해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노아 때와 롯의 때가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주된 원인으로서 제시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주된 원인을 먹고 마시는 일과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로 언급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것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인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집 장가가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나 장가고 시집가는 것은 어느 때에만 허용되었고 어느 때에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인류가 존속하려면 항상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아 때와 롯의 때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것인데 또한 잘못한 일들이 많았을 터인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일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멸망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도록 좀 더 악랄하고 패역한 일들을 구체적인 예로 드셨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죄악들은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인류 역사에 어느 때나 항상 있어왔던 생활상을 언급하신 것인가? 그렇죠? 이런 말씀은 그냥 보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 중에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를 가장 중요한 토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삼척 동자로도 다 알만한 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에 대하여 언급하실 때에 그들은 내심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타락했길래 한꺼번에 멸망하였는가?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무척 다행스럽다 라며 내심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노아 시대의 특성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평범해도 너무나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간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대에든지 다 있는 일이고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류가 멸망하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일이 대체 어떻게 노아의 때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온 세상이 심판받을 만한 중대한 사유가 된단 말인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일체 하지 말라는 뜻인가? 인간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일은 일체 하지 말고 극도의 굶주림과 헐벗음 상태에서 그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인가? 이런 질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림주로서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일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언제까지는 하고 또 언제부터는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그죠? 예나 지금이나 성경을 이런 식으로 매우 조악스럽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날이 정말로 임박하면 일상의 일들을 완전히 중단시키고 자신들이 특정한 어떤 곳에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고 변형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이 같은 태도로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일상에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동시에 항상 깨어있고 그날을 준비하라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한번 설명드린 대로 성경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기에 더 궁금해집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다면 노아의 때와 다시 오시는 그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두 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으로서 언급하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신 노아의 때의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있는 일이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존속과 번영을 위하여서 허용하신 일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시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그런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일상적인 생활 이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상이 노아의 때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시기에 공통적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풍조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으로서 먹고 마시는 일은 생존의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좀 더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감출 수 없는 사람의 욕구입니다.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도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공부를 시키고 학교에 보내고 또 자녀가 커서 직장을 잡고 또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서 시집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부모의 바람입니다. 가정을 꾸려서 아들, 딸 낳고 즐겁게 살아보고자 하는 것은 옛사람이나 오늘 현대인이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꿈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생각지 못한 채로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죄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일 이상의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노아 홍수 전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 있고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과 교훈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인이며 죄로 말미암아 장차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계속하여 전하여 주시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대책도 강구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죄고 문제라는 것이, 그것이 그 시대의 보편적인 현상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의 주된 사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등의 일상적인 일 외에는 그보다 차원 높고 고상하고 영적인 일에는 완전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만족을 추구했다는 것이. 당시에는 그 누구도 에녹이나 노아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에녹의 삶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가져야 하는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녹 같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면서 오직 위의 것을 찾으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고 사는 삶이라고 빌립보서 3장 8절과 골로새 1장 3장 1절에서 전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곧 공중에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서 묘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겉으로는 매우 정상적이고 행복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듯 했지만 그 누구도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에녹과 노아의 같은 삶을 살고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뜻이. 우리 지난 시간에 노아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요약했던 히브리서 말씀 공부했었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과 노아의 삶과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오는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가에 대하여서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라고 해서 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당시 이런 일을 인생의 목적과 즐거움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것은 일종의 대유법이죠.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일만이 그들의 삶의 목적의 의미입니다. 하늘에 있는 일과 영적인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육체와 관련된 이 땅의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 그 속에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지식과 정보만 찾을 뿐이지 영적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온단 말이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단 말이죠. 책은 읽고 TV는 보고 학원은 열심히 가면서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비유하자면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다는 걸 한탄하실 정도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데도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인 일에 몰두하며 사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평가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한탄해 하시든 슬퍼하시든 I don't care. 나는 관심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나는 그래도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고 재미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진노하시고 그 결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하여 분명히 증거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300년 동안 이 땅에서 동행하게 하셨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리우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지를 명백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그런 때임에도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을 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노아는 무려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 걸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신 다음에 120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것이죠. 이 기간 동안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평지에 방주를 120년 동안 짓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경고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방주가 완성되어 갈수록 죄는 더욱더 세상을 오염시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의 생각은 더 완악해졌습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욱더 타락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상에 있어서의 자신에게 주어진 최대의 기쁨과 쾌락, 만족이 삶의 최고의 관심사이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비교되겠죠? 나도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이 있고 나도 장가 들고 시집가는 일에 관심이 있는데 나보다 누구는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생기겠죠. 경쟁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마시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탐내고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일에 사람의 지혜를 쓰기 시작한 거죠. 이런 일이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자신의 소유를 뺏거나 빼앗지 않기 위하여 충돌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거대하고 강력한 몸집과 발달한 전쟁 무기를 통하여 땅에 있는 권력과 물질을 자신의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누구예요? 고대 용사라고 하는 네피림들입니다. 그로써 세상은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의 투쟁과 전쟁이 본격화된 약육강식의 시대가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센 사람, 세력이 많은 사람, 기술과 정보를 독점한 사람이 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내면적인 미, 아름다움보다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미, 외적으로 바라보이는 아름다움을 숭상했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과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심미적 미가 여성과 아내를 평가하는 절대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여자를 남자의 쾌락과 만족의 대상으로 여기는 풍토가 만연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세세계통에 속해 있던 사람들도 이런 세속적인 풍조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조차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외적인 모습에 반하여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자연스러운 시대 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되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믿음의 가정, 가문 이런 게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저 눈에 보기 좋으면, 그죠? 그냥 눈 맞으면, 자기의 마음에 느낌이 좋으면 아무나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가. 이제 믿는 사람, 세세 가문에 속한 사람, 경건한 계열에 속한 사람, 이런 의미가 이제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노아 때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생각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아무도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저해되는 것이고 잘못된 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것을 전하는 에녹과 노아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비웃었죠. 모세는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을 패괴함과 강포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전반적인 특징이 패괴함과 강포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롯 시대에는 모세 시대에, 노아 시대에 온 땅에 가득했던 패괴함과 강포함과 더불어서 아주 괴상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음란한 풍조가 더해졌습니다.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사이는 음행에 대해서 무척 관대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음행의 쾌락의 정도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본의 질서, 그죠? 그 질서를 도전하고 파괴를 시키면 이제 무분별한 사랑 형태가 나타나겠지요. 그래서 그 시대부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동성 간의 관계를 맺고 혼인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노아와 롯의 시대를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어떻게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패괴함과 강포함과 음란함을 뛰어넘는 이전에 보기 드문 극단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공통점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구의 번성함,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도리어 죄악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고, 죄인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계시로 주어졌음에도 사람들은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도리어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배척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등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과 그런 일들 속에서 맛보는 쾌락과 만족만을 구할 뿐 영적인 일이나 하늘에 있는 것에는 마음을 전혀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것들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노아와 롯의 시대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괴함과 강포함이 가득한 세계를 멸절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6장 전반부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작전과 계획이 얼마나 정당한 것이었냐에 대하여 하나님의 논리로서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도록 하는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을 허용하신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중대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중요한 재료이고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노아 때에 멸망당한 사람들의 보편적 정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게 돼요. 왜냐? 이미 말씀에서 다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자신의 패역함과 강포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절대 다수는 오직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과 심미적 만족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풍조가 사람들의 번성함과 더불어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온 세상에 퍼져갈 때에 세상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반신국적인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형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셔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심판하셔야죠. 그렇죠. 그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의인 10명이 아니라 한 명의 의인조차 발견할 수 없어서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된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패기하고 광포한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패역하고 강포한 문화가 시대의 보편사조로서 온 세상에 퍼져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일을 하나님은 언제나 하고 계시는데 이런 세상에서도 보존하실 자와 거룩한 모임을 따로 구별해 두셨습니다.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방주에 함께 타고 있던 그의 가족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실 거룩한 백성과 교회를 표상합니다. 그들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내내 죄악이 관영한 온 세상과 마음이 부패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태도로 일관했죠. 심판할 거라면 해봐. 다 그런 태도예요. 지금 건강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는 똑같습니다. 할 테면 해봐. 그저께인가 이번 주에 그 유명한 배우 한 분이 사망한 뉴스가 있었죠. 저는 좀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달 전인가 어느 목사님이 하도 얘기를 해서 그분의 간증에 대해서 제가 들었어요. 유튜브로. 전 별로 간증을 안 좋아하는데 하도 얘기를 해서 유명 배우니까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한 달인가 좀 더 됐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유튜브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 교회도 다니고 이런 간증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도 뭐 간증 중에 내가 일찍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지금 알게 돼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유명을 달리했다고 그래서 와 그렇구나. 우리의 생을 누가 자신할 수 있을꼬. 그 유명하고 그 돈 많고 우리보다 훨씬 형편이 좋아서 자신의 건강도 돌볼 테고 모든 것들을 잘 준비했을 텐데 자신의 마지막 가는 날은 생각지 못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일이 하나님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심판할 거라면 해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과감하게 배도의 길로 나아가죠. 그러면서 또 잘 가는 사람을 비웃고 막 조롱하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 비단 노아 때만 있었겠습니까? 롯의 때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현저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종교적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인류 역사의 종말에 노아의 시대에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노아와 롯의 때에 있었던 인간의 강포함과 폐괴함이 반복될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살피고 연구하고 전하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오는 거죠.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때에 그때와 같을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그때가 아닌가요? 그죠? 그때로 가셔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이 말은 비단 사람이 만든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진실입니다. 인자가 오시는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들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홍수가 나서 한순간에 사람들을 다 멸하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역사의 종국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때는 홍수가 나서 모두가 멸절당할 때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듯이 마지막 심판날에도 온 세상에 강포와 폐괴와 음란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심히 악할지라도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악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악한 생각과 사상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고자 하는 자는 끝까지 보존될 것이며 반드시 구원 얻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묵상하는 성도가 얻게 되는 아주 확실한 교훈이자 견고한 확신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상고해 볼 주제는 노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이 내용은 지난주 강설 시간에 오늘 말씀드린다고 약속한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노아의 삶에는 매우 특별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아라고는 인물과 그의 사역을 연구할 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온전한 연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노아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노아의 신앙과 삶이 드러내는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에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삼으셨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장차 오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 뜻 아시죠? 안식, 위로라는 뜻이지요. 셋의 후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줬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은 라멕이 자녀에게 그 자신의 자녀에게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경위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참 이 말씀을 본다면 이 라멕이라고 하는 분, 가인의 자손 말고 셋의 자손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였던 이 라멕은 당시 사람들과 다르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음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심판받을 땅에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수고로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위로를 베푸시고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러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자신의 아들 노아를 통하여 이루시고 나타내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노아가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노아에 관한 예언을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182세에 얻은 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라멕은 자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노아 이후에 태어날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이 노아의 삶과 신앙을 생각하게 될 때에 세상이 주는 수고와 곤고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몰랐겠지요. 이 예언은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이 복음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뿐 아니지요. 노아의 이름에 담긴 예언은 장차 세상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노아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하고 참된 안식은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아의 이름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뿐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성경에서 노아의 어떠함을 소개하는 말씀과 평가는 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나오는 노아에 관한 첫 번째 서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노아라는 인물에 대한 첫 번째 평가입니다. 노아에 관한 이 같은 말씀은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하였음이더라라고 하는 당시 세상에 관한, 세상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와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홍수 이전 세상은 죄악으로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지경에까지 부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만드신 세상이 이처럼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스스로 파괴되어져 가는 것을 직접 목도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죠. 노아 시대의 세상과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스스로 파괴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좋은 모습을 하나님이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파괴진 것을 하나님이 정리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한탄하셨다.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한탄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세상은 괴이하고 폐괴하고 강포한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며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모세는 노아를 가리켜 그 시대에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유일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의 가족도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 시대에 마치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나요? 이런 환청은 성경적 환청이에요. 전 들려요. 여러분, 이 모습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장면과 오버랩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상은 노아가 부르심을 받은 때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땅에는 영적 어둠이 가득하였으며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패역함과 강포함이 가득한 세상에 오직 의인이시고 당대 유일하게 완전한 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모세는 창세기에서 노아를 처음 소개할 때에 노아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듯이 복음서 기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노아와 예수님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부분에서 두 분은 놀라운 싱크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치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셋째,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면서 노아를 소개하는 말씀은 그 자체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언입니다. 모세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노아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노아의 의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입니다. 노아와 함께 모든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의는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의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말은 본래 의로움 자체이시고 오직 의인이신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는 평가 역시 노아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전합니다. 사람의 형상을 가진 자 중에 죄 없는 인성을 가진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지한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나셨지만 사람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과 접촉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방식이죠. 무죄한 인성은 가지나 그 인성이 사람들처럼 아담의 후손들처럼 죄의 원죄의 영향을 받고 오염된 인성이 아니어야 했기 때문에 남성의 씨를 받아 태어난 방식이 아니라 여자의 몸을 통하여 나시게 하셔도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방식을 통하여 인성을 획득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녀에게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에 예언되었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 옛날 노아에게 주어졌던 당세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는 애칭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모세가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소개한 것도 실상은 예수님을 향한 예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33년에
세월을 사람의 몸을 입고 지내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신 영적 교제의 친밀성을 이렇게 직접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따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죠? 여러분, 이런 친밀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위격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계셨으나 실체적으로는, 본체적으로는 항상 한 분 하나님으로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내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완전한 동행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가 노아를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동행의 삶을 사셨던 것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방주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이같이 어마어마하게 중대하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에게 맡기신 경우는 단 2차례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노아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는 노아와 예수님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차치하고 인류 중에, 사람 중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위대하고도 중대한 사명이 맡겨진 일은 노아 외에는 없습니다. 노아 이전에도 없었고 노아 이후에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이같이 중대하고 위대한 일이 맡겨진 경우에는 노아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부탁하신 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몇 사람과 각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동물들을 보존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노아가 행한 일은 장차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나타내는 모형으로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결과를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차이가 나타납니다. 노아는 자기 가족 몇 사람 또 방주에 들인 동물들을 물에서 구해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우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위대한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홀로 다 이루셨습니다. 다섯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노아 방주에 관한 모든 실제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 설계라고 할지 형태라고 할지 구조라고 할지 디자인까지 포함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졌지요. 노아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120년 동안 말씀에 의지하여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전해주신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유일무이한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의 태도를 가리켜서 오늘 읽은 유일한 본문인 6장 22절에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전합니다. 제가 기억해 보십시다. 지난주 강설 시간에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노아에 관한 일대기를 소개하는 본문을 볼 때에 매우 특이한 현상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지요? 이 본문 속에 노아에 관한 내러티브, 노아에 관한 이야기 속에 노아의 개인적 발언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전달된 심판에 관한 계시나 방주를 만들라고 한 말씀은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문이나 불만이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넉 장에 이르는 이 상당한 긴 내용의 노아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노아는 듣고 행하는 자로서 나타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에서도 노아는 침묵으로 실행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할 말이 없었거나 궁금한 점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모습은 아브라함에게서도 견줄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 왜 노아에게 이런 모습으로 모세가 기록하는가? 이것은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그렇게 전하지요. 무지한 자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진 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인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죄 없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죄를 짓는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대신 당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것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말씀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도 침묵으로 순종했듯이 예수님도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 때에 사람이 가진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실증입니다. 거짓 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흘리신 그 피와 공로로서만이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곧이 어떻게 간구하셨지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셨고, 말씀을 전하실 때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능동적으로 순종하여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노아는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따르면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노아가 구원한 것은 그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었죠. 방주 안에 들인 모든 동물들도 다 구원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노아가 행한 이 일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중대한 구원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가 자기 식구를 구원한 자였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고난을 위임받은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노아는 집안 식구 몇 사람과 동물 몇몇을 구원하는 데 그쳤다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을 종노릇하는 데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영원한 영광된 자유를 맛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노아와 예수님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비교는 오히려 노아는 예수님의 모형일 뿐 그 원형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빛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창세기 6장 19절은 노아는 방주에 들인 모든 생명체를 보존하는 역할을 맡은 자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노아는 방주 안에 들이라고 하신 모든 생명체를 주관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방주에 들어왔다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것을 주관하는 노아의 권위와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의 으뜸으로 세우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노아가 돌보고 책임지게 하셨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유기적이고 생명적인 관계로 맺어 있습니다. 결코 떨어져 있거나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듯이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머리됨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머리이심을 확연히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반석이십니다. 교회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일을 이미 노아가 방주에 들인 모든 생명체를 돌보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역할을 감당한 모습을 통하여 모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덟째, 노아가 만든 방주는 성막과 교회를 예표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할 것은 방주는 노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본 적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노아가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방주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기 전부터 이미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듯이 방주는 성막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점이 많습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셨고 또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시하셨습니다. 두 가지 다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노아가 지은 방주와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는 영어로 뭐라 표현한다고 했어요? 아크라고 표현합니다. 방주라고 칭합니다. 방주와 성막은 세상의 죄와 저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방주는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으로 안팎으로 바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성막 역시 세상에 더러움이 침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치게 하셨고 몇 개의 덮개로 덮고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와 성막으로 들어오는 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문은 우리의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이 문으로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이처럼 방주와 성막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동시에 방주와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노아가 만든 방주는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막과 교회를 표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거의 다 왔습니다. 9째,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과 동물들은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8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모든 피조물들을 방주의 안에 들인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이제 홍수 심판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땅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기억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노아가 방주에 태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새 땅으로 데려간 모습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홍수 심판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9장 8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후로 무려 17절까지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됩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직접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예표합니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말씀 한 구절 찾아 읽으면서 오늘 강설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은 노아의 때와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로서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노아와 예수님을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위대한, 이런 중요한 말씀을 가감없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성경을 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일에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연대와 관련된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그 중심 내용들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강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저희들이 잘 마음으로 듣고 또 새기고 깨닫고 또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우리는 지금도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때를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여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명료하게 가르쳐 주시니 말씀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